수요일 날에는 우리 안에 있는 늘 던져지는 사단의 유혹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전략들에 우리가 넘어짐으로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드러나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2순위로 두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내 삶 전체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삶에서 돌이키십시오라고 주님의 초청도 수요일날 들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모두 밥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그분을 닮아가는 함께 밥 먹는 사이 식구가 되는 공동체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제 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녁에 마무리하고 강사 목사님을 이게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딱 들어와서 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는 밥을 만들 때 지렸다가 고다졌다가 밥이 탔다가 하루에도 밥이 똑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쿡 눌리면 전기밥솥이 딱 밥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밥이 표준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에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좀 사라진 용어이긴 한데 아랫목. 저는 이 아랫목을 기억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온돌 따뜻한 곳에 이렇게 보면 장판마다 이렇게 좀 시커멓게 탄 데가 있었거든요. 그쪽에 밥을 넣고 이불을 딱 덮어가지고 이게 뭐죠?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갖다 드리는. 그러니까 밥을 그렇게 차려주는 것이죠. 이제 밥하면 그런 스토리가 있다. 근데 요즘에는 밥하면 쿡 눌리면서 나오니까 표준화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것 같다. 표준화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면 이렇게 표준화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준화된 대답은 잘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오늘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하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돈만 벌었던 나의 삶에서 직업관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되었고 이런 사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정답은 말할 줄 아는데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없었다. 이런 설교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나갑니다. 밥 대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진짜 문제는 전기밥솥이 아니라 햇반이라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제가 확실히 이게 유머가 저는 안 되나 봅니다. 햇반 1분 30초 만에 밥이 된다. 이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1분 30초만큼 간단하게 크리스찬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정말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까? 정말 밥심을 잃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매일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요즘에 세 끼 먹는 분 없죠? 목사님 저는 간헐 단식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지만 저도 두 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2번 정도는 먹고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재미나게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은 영양실조 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재미없어 보이고, 그렇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그분은 주일에 예수님 딱 한 번 먹고 일주일 내내 안 먹다가 주일에 와서 딱 한 번만 먹고 가니까 겨우 그거 먹고 살고 있으니까 영양실조 걸린 것 같이 보이지 않느냐, 재미없어 보이지 않느냐. 어떤 분은 주일에 딱 한 번 왔는데 밥은 제대로 먹지 않고 냄새만 맡고 가더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밥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그만큼 생존 정도로, 생존 본능으로 먹는 거지 그걸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어찌 재미가 있겠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겠는가? 예, 저는 그 설교를 어제 저녁에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로한답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난 사꾼 아닌가? 겨우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한번 오셔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뻐근하죠. 지금까지 없었던 그 습관이라서 몸이 뻐근한 게 사실일 겁니다. 주일에 제가 5km도 지금 달리길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 몸이 지금 이상해진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틀 됐거든요, 달리기 한지. 2km 뛰는데 온몸이 뻐근해요. 그렇죠? 그렇더라고 지금 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습관이 안 돼서 피곤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 정말 제대로 밥심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 맞느냐? 저는 몸은 피곤하지만 이 한 주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해가지고 생동감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꾼도 되기 싫고, 그런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로 끝나지 마시고 부활절의 감격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매일 생명의 떡이요 밥 되신 예수님을 매일 먹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맛 나는 성도의 삶 누리시기를, 그런 살맛 나는 영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고난의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많은 목회자들 통해서 이 말씀의 인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그가 대신 짊어졌다.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 저는 이 진리를 4절, 5절, 6절 이 세 절의 말씀에 이 주제가 어떻게 다양하게 다른 각도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고난주간 갈무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밥되신 주님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한 진리의 다른 관점, 첫 번째는 그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저는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세 번역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두 개의 해석이 충돌합니다.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인간의 판단이 상반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이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먼저 이 고통에 대한 사람의 해석은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 것 아닐까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한쪽으로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고통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편향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편향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해석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고통을 어떻게 이해했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했습니다. 인과응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항상 개인의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아마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욥의 죄가 있을 것이다. 숨겨진 죄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재산이나 건강이나 가족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구약시대 욥의 형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했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역시도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인과응보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해석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간편하게 편향된 해석은 뭐예요? 나의 고통은 죄의 문제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나에게 갑자기 왜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난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설명이 안 되니까 불안이 다가오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편한 방법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이단들이 자주 강조하는 메시지, 당신의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고 그 현혹에 막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딱 보면 얼굴이 조금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왜 다 넘어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또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타인들의 어떤 고통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삼자잖아요. 관찰자, 내담자를 바라보는 삼당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나는 당신과는 다르다, 나는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로서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당신은 지금 고통당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로만 보고 이해해요. 속을 잘 못 봐요. 중심을 못 봐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고통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되뇌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죠? 또 힘든 상황이 저 성도를 보면 저 가진 어렵네 하면 뭔가 잘못한 거 있겠지, 뒤에서 속닥속닥거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뭐예요? 고통의 문제를 잘못 해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편향되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4절 제가 세모적으로 그는 실로 대신 받고 대신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는 실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았다,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질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아픔이나 비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경은 질고와 슬픔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실로 사실은 있잖아 대신 받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고통을 그가 지셨다라고 하는 원어는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언가를 들어서 짊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짐을 들어서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자기 몸 위에 엎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4절 하반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짊어짐을 보면서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야. 그가 나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늘 우리가 가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고통을 더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고통이 이 세상에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 나의 사업터에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등 돌리신 것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고통을 바라보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시는 분, 그는 실로 이런 분이다. 한복판에서, 우리의 고통 한복판에서 그분은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들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모든 종교의 메시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통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극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초월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야. 꾹 참고, 나는 고통 참을 수 있어, 초월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더 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더 하라고 모든 종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내가 너의 슬픔과 질교를 대신 짊어지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너는 지금 더 해야 된다, 너는 지금 무엇인가 더 해야지만이 그 고통을 극복하고 치울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당신께서 너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우리 종교, 다른 종교와 똑같이 같은 선상에 두고 이해하다 보니까 신앙이 늘 샤머니즘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심장과 폐가 안 좋으셔서 긴급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직업은 뭔지 아세요? 의사입니다. 그분 안에는 권사님이십니다. 장로님의 병세가 더 악화가 되어서 119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기도 요청을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권사님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 수술실에 먼저 가서 기도한다고 가셨습니다. 그때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권사님께서 막 대화를 하고 기도하긴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시면서도 계속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급작스럽게 안 좋다 보니까, 위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버리신 것 아닐까,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6시간 넘도록 수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침묵으로 느껴졌답니다. 근데 이후에 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기적적으로 수술 잘 되었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권사님도 남편이 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하고 수술하는 그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실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말이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시는데 우리가 고통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 방법과 달리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4절 말씀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4절에서 그가 짊어진 것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이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뭐예요? 그가 짊어진 것이 허물과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4절은 고통의 증상으로 보이고요, 5절은 고통 자체를 예수님은 짊어지셨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5절을 제가 좀 보기 좋게 표로 만들었어요. 짜잔. 그가 찔리셨습니다. 그 찔리신 원인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셨습니다. 상하신 원인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가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립니다.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불이익을 받았고 우리는 유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당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해야 됐던 거,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던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허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을, 이게 그 허물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죄악은 굽어짐입니다. 굽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방향이 뒤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굽어진 태도,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으셨던 것은 찔림입니다. 근데 이 찔림은 그냥 살짝 찌르고 아프지 이게 아닙니다. 관통하는 겁니다. 여기 찌르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관통한다는 말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함은 뭐냐면 지득해가지고 이렇게 철저히 파쇄시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양실에 파쇄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파쇄를 하면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지득여가지고. 그게 상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찔림과 상함은 단순히 치료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 주간, 몇 달간 고통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생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고통, 그것을 누가요? 그가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대신 감방에 가는 그 가족애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큰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는데, 제가 우리 자녀를 이야기하면 벌금을 내기로 했는데, 우리 작은 딸이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큰딸이 생각할 때 역시 큰딸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딸이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감방에 가는 겁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것을 자기가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가족 애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언니가 대신 형벌을, 대가를 받았으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53장 5절은 이런 가족애가 아닙니다. 언니는 동생을 사랑해서 자원했습니다. 때로는 이거 말고 의리 때문에 가는 분들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의리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대가를 꼭 받아요. 금품 같은 거 받잖아요. 몇 억 줄게 뭐 이런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종은 우리가 아직 그를 모르고 우리의 죄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가족 애가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도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감사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쳤던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더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징계는 잘못에 대한 형벌이죠.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화목하게 되어져서 평화와 자유함을 누린다.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나요? 그가 받으셔서 그분이 받으셔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수없이 이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한번 채찍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로마의 채찍은 곳곳에 갈고리, 납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찍히면 살갗이 다. 여러분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난 상처, 그 상처가 우리의 치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대신 치르신 대가로 우리에게 회복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4절과 5절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아까 세 번역을 보여주셨지만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 제가 설교 제목도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는데 이 대신이라고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할 것을 우리가 대신 받았습니다. 이 대신을 저는 교환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대신, 이 교환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만이 여러분 수년간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지만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를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교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분이 받으셔야 될 샬롬을 우리가 대신 받았어요. 그가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죄책감을 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간혹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다짐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실패의 모습. 아무리 지우려고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몸에 새겨져 있는 상처처럼 선명해져서 계속해서 기억나는 과거에 잘못했던 모습들, 스스로도 용납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들,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지만 늘 눈물 없이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심정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여전히 그 죄책감을 이겨보려고, 그 죄값을 치르려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죄가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죄값은 이미 치러지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뭐라고요?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분의 채찍으로 찢어진 몸은 우리의 치료의 근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하여 뭔가 더 하는 것은 복음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행동이 아니고 종교 생활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러니 그 값 위에, 그 길 위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또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4, 5절의 결론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인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두 부분으로 딱 나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전반부에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후반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딱 나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뭘까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도덕적인 실수 목록으로만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을 덩쳐먹고 시기하고 그런 것들로만. 그러나 성경은 죄의 뿌리는 방향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는 것, 이게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방향을 정하고 이런 모습으로 제 갈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갔다.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제 갈 길로 간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저도 좋아하는 목회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미국 갔을 때도 그 교회를 탐방하려고 했었는데, 팀 켈러의 목사님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 거짓 신, 책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내가 만든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과 상상력을 더 많이 사로잡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 한다고 당신이 기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샬롬과 자유함과 기쁨을, 돈도 나에게 주겠지, 권력과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대신에 성공과 인정과 관계와 자기 자신과 돈과 그 모든 것들을 중심에 놓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너는 나의 프라이드야, 너의 인생은 내 거야, 그게 뭐예요? 우상인 거죠. 각기 제 길로 가는 행동.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재산이 전부야. 오늘 밤에 너의 인생을 내가 데려간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가족의 화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하반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반절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구원의 주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구원의 주체, 구원을 이루시는 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등을 돌리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미 그의 아들
우리에게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명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잃어버린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쫄래쫄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마킹해 있는 부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간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아직 아들이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요? 측은히 여기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갑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부르기 전에 항상 그분은 먼저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보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가 대신 짊어지심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내가 먼저 짊어져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는 말은, 그가 대신 나의 것들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말은 내가 짊어야 될 먼 게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나의 고통, 허물, 제압, 방향 이탈, 그런 것들을 직면하십시오. 정직하게. 이것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면 대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난 주간은요, 단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냥 감정 해소하고 감동하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을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는 말씀 앞에 뭐예요? 내 것을 짊어지셨으니까 지금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아름아름 살고 있는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 고난 주간인 겁니다.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냥 음악이 나와가지고 울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회개하십시오. 다음으로 그가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연습해 볼까요? 5절, 우리라고 하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주님 앞에서 상호, 누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예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상호의 예찬의 죄악 죄악 때문이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상호는 예찬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호는 예찬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짊어지심은 다름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다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알지 말고 진짜 나를 대신하셔서 받으셨구나, 지셨구나. 마지막으로 그가 짊어지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방향을 재수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각기 제 길로 갔던 삶을 돌이키십시오. 궤도 수정하십시오. 한 번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밥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햇반처럼 1분 15초, 하루 몇 시간, 그것도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영양실조 걸리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닐까요? 매일 지속적으로 더 이상 제 길로 가는 인생, 그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린 고난주간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눈물 흘리셨던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고통과 상처를 봅니다. 주님의 그 상처와 눈물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것을 아시고 이제는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 그 대가, 그 길 위에 동참하면서 걷겠습니다.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이 참 많이 새겨져 있는 찬양인 것 같아서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달려갈 길이 가도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선포하실까요? 그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에게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이제 제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이 대신 지신 그 길 위에, 그 대가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나하나씩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함께 먹고 사는 성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치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교환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앞에 제갈 길로 갔던 그 길에서 궤도 수정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돌아가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단지 감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랑 앞에 회개하고 이 사랑 앞에 돌이키고 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은 보여지는 예배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분병과 분잔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외부의 이타적인 사랑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떡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잠깐 언급되어졌지만 떡을 찢으면서 같이 나눕니다. 이 떡을 찢음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을 의미합니다. 찢어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한 대접에 피를 같이 마시면서 한 가족임을. 그래서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저기 시인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니까 근친상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떡을 떼고 또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같이 요즘은 뭐 위생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지만 받으시면 같이 하나님의 그 찢어지심과 피 흘려주심 그 사랑 대신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함께 취하는 것으로 가족됨을 그렇게 상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잘 되지 않지만 제가 보여지는 곳으로
고백하시는 혹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보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받으실 때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이제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라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받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을 기뻐하심이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표화해 주시면 또 우리 분잔 위원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151장 우리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손잡아 보시죠. 손잡으시고 연결되셔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 피를 우리가 취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 갈 길로 갈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맞잡은 그 손, 그분들 축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격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한 가족됨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알고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제는 제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걸어가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두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